할렐루야. 연휴들 잘들 쉬셨습니까? 특별히 구정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족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저이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으시죠? 아마도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듯한, 그리고 수많은 고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언제나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분명히 환경도 참 좋아졌습니다. 살만합니다. 많은 것이 또 풍요로워졌고요.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되었습니까? 이렇게 훨씬 더 외적인 환경은 살기는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고민거리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또 짐은 훨씬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졌기는 좋지만 왠지 요즘 살아가기는 훨씬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고생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랴, 또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랴, 때로는 좀 안쓰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미래들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왠지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쟁, 무한 경쟁 시대에 내가 살고 일어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 다른 기업체에 짓밟혀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긴장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금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활로를 걱정을 하고, 또 많은 종업원들이 있다 보니 그에 대한 관리도 걱정을 하고, 참 그렇게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참 힘듭니다. 승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무거운 짐이죠. 또 상사들 눈치 봐야죠. 그리고 또 하급자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많은 또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고,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매일같이 마음 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직장인들의 무거운 짐이요, 힘듦이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때가 오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비보를 종종 듣게 되고요. 어제까지 정말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저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생각이 왠지 내가 그 마음의 초조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발걸음조차도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또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할까? 나의 이 질병이 혹시라도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도 종종 있지요. 어쨌든 참 우리에게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양한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이 세상이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그 변화에 대응을 해 나가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짐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짐이 어떤 짐인가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이래서 고달프고 저래서 고달프고 참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짐들이 무겁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게 보이고, 그리고 겉에서 볼 때는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속속들이 그 사람 속에 들여다가 보면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고, 곳곳마다 거기에는 탄식이 있고 비명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신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특별히 오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짐입니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바로 복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생수와도 같은 그러한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복 있는 그러한 귀가 되어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현대인에게 수많은 고민거리들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그것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지쳐 있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짓눌려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그러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고독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은 있는데 들어줄 수 있는 대상, 이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고독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내 마음, 내 고민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기에 현대인은 더할 나위 없이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전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무거운 짐, 그 짐이 지쳐서 힘에 겨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에 들지요. 그 잠에 들어서 꿈속에서 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걸어보지 못한 그 사막길 한참 걸어가다 보니 저 앞에 보니 누군가가 앞서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일까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 아니 그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 앞서서 가던 사람이 어디 갔나 하고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을 보니 세상에 자기가 바로 앞서가던 그 사람의 등에 엎여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를 업고 가고 있는구나. 유심히 바라보니 그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등에 엎인 사람이 바로 자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고맙게도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의 그 무거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함께 등에 업고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 그 짐을 지고 허덕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짊어지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무거운 짐진 것들을 대신 져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알고 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져 주시기 위하여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오시면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신 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홀로 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알고 보면 바로 나와 함께 주님의 등에 업혀서 함께 그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주님은 나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고 싶어도 안식처가 없으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날 오전 한 3시, 4시쯤 되었을까요? 어떤 분이 성전의 벨을 누르고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조용히 따라서 그 성도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잠시 그 뒤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때쯤 되어서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 그 성도님이 물어보는 그 얼굴을 쳐다보니 눈가에 그냥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그 대답에 그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수없이 많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기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시큰 울고 가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컷 울고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울고 가면 마음이 왠지 편안해지고 또 쉼을 얻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그 얼굴, 그 눈물, 그리고 흘러내렸던 눈물 자국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울고 가니까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래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저렇게 울고 가더라도 쉼을 얻는구나. 여러분, 왜 그렇게
울고 가도 그렇게 쉼을 얻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고향처럼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향 같은 그곳에 와서 마음이 실컷 울고 가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안식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오니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수없이 누워서 오랫동안 병상 생활하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오면 안식을 누리겠다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와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마음의 안식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이 머물 이 장소에 힘에 겹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물이 가장 아름다울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있어야 할 곳에 그 사물이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그곳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약해지고 무력해지고 힘에 겨울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곳, 그리고 그 방향과 거기 있어야 할 곳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게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 오기가 쉽지 않고 발걸음을 띄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없는 성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성전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운 여름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안식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시겠다고.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안식처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재적소에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 그러기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짐을 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갖가지 다양한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기본적인 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짐 없는 그런 인생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은 무거워도 마땅히 져야 할 짐들입니다. 불신자들도 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도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짐이죠. 가정에서 져야 될 짐, 일터에서 져야 될 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져야 될 짐이 다 있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져야 될 그런 짐도 있고요.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짐을 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그런 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짐도 져야 할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짐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그 짐이 가벼우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능히 그 어떤 짐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정말 그가 말이 어둔해진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어떤 들려오는 이야기 탈무드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3살쯤 되는 그때에 애굽 왕이 이제 왕관을 이렇게 벗어놓는데
그 왕관을 바로 이 애굽의 궁정에서 어릴 때 생활하면서 이 모세가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왕관을 쓰게 되면 그 당시는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바로가 그것을 떡 보면서 대단한 비범하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궁금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 더 궁금해가지고 숯불을 이제 그 앞에 놓고 쟁반에다가 하나의 책과 그리고 숯불 그 앞에서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을 지을 것인가 숯불을 지을 것인가 그렇게 지켜보니까 이 어린 모세가 숯불을 들어서 입으로 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이 숯불로 인하여서 크게 타고 혀가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혀가 우둔하여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 물론 들려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기에. 그러나 그런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이 우둔할 때에 환경에 능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을 붙여주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면 그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든지 물질을 붙여주든지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 온몸에 병이 있는 자가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네가 나아가라. 강하면 강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은혜로 붙여주신 것, 즉 그것이 바로 은혜다. 베푸주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복음사에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재적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라.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니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근심 덩어리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짐을 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힘에 겨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오라고. 내가 오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무거운 짐진 것들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언제 어느 시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텅 빈 공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힘을 구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족들의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금 사업, 일터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러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